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를 항상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메마르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염려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신혼 부부가 결혼식을 잘 끝내놓고 신혼여행을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집에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아내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보, 오늘 밤 혹시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염려가 돼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 2층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남편이 1층에 내려가서 현관문부터 창문까지 모든 문들을 다 잠갔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문 잠가놨으니까 도둑이 들지 않을 거야. 그러고 잠을 잤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또 자려고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또 불안해하면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오늘 도둑 들면 어떡하지? 근데 그걸 다음 날도 묻고 다음 날도 묻고 계속 묻다가 여러분 10년 동안 그걸 물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묻는 그 어느 날 진짜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요. 밑에서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도둑이 든 거예요. 그 도둑이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와이프가 이 소리를 듣고 남편을 깨워서 내려가 보라고 합니다. 남편이 딱 내려가 보는데 그 순간 남편이 내려오고 이 도둑은 창문을 열고 탁 들어오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너무 퉁명스럽게 이 도둑한테 얘기합니다. 2층에 빨리 올라가.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린 와이프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면 그 걱정한 일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너무 염려하면요, 귀신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걱정은요, 대부분 이런 류의 걱정일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걱정하다 보니까 걱정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마음의 음식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이 염려가 마음의 음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식은 좋은 음식인가요? 나쁜 음식인가요? 여러분 염려라는 음식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해치는 음식일까요? 해치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면 여러분 마음만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요. 우리의 영혼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요.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염려는 여러분 불안을 낳게 되고요. 그 불안한 삶을 살다 보면 짜증이 나게 되고요. 그 짜증 속에서 결국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럼 마귀가 좋아요. 그럼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쟤는 됐다. 쟤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쟤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여러분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낙심의 그 단초가 뭡니까? 바로 염려에서 바로 이 낙심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위에 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아멘. 그 밑에 있는 건요, 똑같은 본문인데 새 번역으로 한 겁니다. 한번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연장할 수 있느냐. 조금 더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좀 와닿지 않습니까?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다. 이 키가 도대체 뭐지? 사람을 말하는 키를 말한 건가? 이렇게 되게 헷갈리게 되는데 새 번역은요 정확하게 이 키가 우리 인간의 수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우리의 수명을요 한순간도 더 늘릴 수 없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키가 더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결코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5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이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염려한다는 거, 우리가 염려는 하지만 그 염려가 도대체 뭔가 우리 그거 잘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염려하고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과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5절과 27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염려가 영어로 wor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언어는 고전 고대 영어 위르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이 위르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의 목을 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을 조이는 게 바로 이게 위그르간이라는 단어고, 여기서 바로 염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 스스로 목을 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우리가 우리의 목을 조이게 되면서 우리가 질식하게 되어서요,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우리가 무기력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염려는요, 인간의 영혼을 질식시켜서 현재의 그 생명력을 앗아가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염려가 너무 일상이 되어 있어요. 마치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쉬듯이 염려를 마시고 염려를 내뱉는, 그것이 일상처럼 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러한 염려에 대해서 단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염려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염려를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그 염려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염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염려의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요? 첫 번째로, 염려라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불신앙이다. 그리고 그냥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의 안에는요, 바로 불신앙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걱정한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 안에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니까 결국 염려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들풀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바로 내 이름으로 또 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일까 보랴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입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은 건요, 수량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먹통이 되었어요. 왜 믿음이 먹통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과대한 통제 욕구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변수를 내 소나기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도 내 소나기에 넣어야 돼요. 문제도 내 소나기에 넣어야 돼요. 교회도 내 소나기에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가 통제해야지만이 직성에 풀린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죠? 삶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통제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애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통제해야 되는 건데, 내가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긴다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뭐라 그랬죠? 수명.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우리의 생명을 단 한순간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 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나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바람 박사로 알려져 있는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분이 많은 강연, 또 TV에도 나와서 강연할 때마다 뭘 얘기하죠? 9988 얘기해요. 9988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아멘. 여러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왜냐 보니까 우리 90세가 넘는데도요, 신앙생활 너무나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지금도 90세 넘어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분들 잘 따라가서 우리 모두가 9988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습 보세요. 항상 그냥 밝고 환하게 웃습니다. 한번 우리 웃어볼까요? 하하하하. 여러분, 일부러라도 우리가 웃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황수관 박사가 바로 이것을 다 전파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거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웃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간증, 진짜 최고의 간증을 정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분이요, 연세대학교 교수였어요. 연세대학교 병원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있는 곳에 이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이 애석하게 그만 67세에 돌아가셨어요. 9988을 전하고 아무리 웃고 행복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고 건강 신경 쓰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내일의 짐을 내가 미리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오늘의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짐을 거뜬히 짊어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수많은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요, 오늘 내가 주어질 그 짐을 짊어지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내일의 짐을 내가 미리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내일의 짐을 미리 갖고 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오늘의 짐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다 던져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나쁜 거예요. 염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내는, 여러분, 정말 나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염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일랜드에 마치 속단처럼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에는요, 딱 두 가지만 걱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당신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아프십니까?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다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면 또 두 가지를 걱정하셔야 돼요. 뭘 걱정하셔냐면 그 병이 나을 병이냐 아니면 죽을 병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을 병이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죽을 병이라면 또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뭘 걱정해야 되죠? 내가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갈 거냐. 여러분, 천국 간다면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가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 걱정할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이것은 설교 용어로는 차마 얘기가 어려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이소에 가셔서요, 염려 휴지통을 사셔야 돼요. 이 염려 휴지통을 딱 사셔가지고 염려할 일이 있을 때마다 종이에다 그 염려할 걸 써가지고 그걸 막 구겨요. 구긴 다음에 그것을 휴지통에 확 던지세요. 그러면 그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자기주도라는 말 아십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자기주도 하죠.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찾아내면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능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도 가고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주도라는 것을요, 오른쪽 화살표로 읽으면요, 자기주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주도를요, 아래쪽 화살표로 읽어볼까요? 뭐가 돼요? 자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주 기도하면 염려가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염려가 스물스물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선을 돌리십시오. 좀 긴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너무나 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세요. 정말로 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멋있게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합니다. 저 새들을 보세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깨끗한 그 백합화가 피기까지 여러분, 그 백합화가 뭘 노력했나요? 뭘 애썼나요? 염려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피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내 문제만 보고 내 어려움만 보는 시선에서 바로 이러한 자연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아, 그렇구나, 이 자연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 인생 하나쯤이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염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입니다. 염려한다고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통치와 그 공급을 함을 신뢰하며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고아원을 운영하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염려하는 순간, 우리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든지 염려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끝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끝내지 마세요. 염려를 끝내세요. 문제를 끝내세요. 두려움을 끝내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순간 믿음은 먹통이 돼 버립니다. 구약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사환이 있었는데 게하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얼마나 신통방통했냐면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엘리사가 하나님께 주신 계시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올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복을 해 있다가 그 매복을 통해서 이 아람의 군대를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원인이 저 엘리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자 그렇게 결정을 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의 성을요 그냥 에워싸 버렸어요. 이 에워싸서 완전히 포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 게하시가 눈을 딱 뜨고 봤는데요, 아람의 군대가 자기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허겁지겁 엘리사에게 가서 큰일 났다고,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고,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라고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육신의 눈만 본 거예요. 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하나님이 저 보낸 천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가 이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이런 육신의 아람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게하시의 영혼이 눌리니까,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자 그의 염려와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만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어려움만 보면 안 돼요. 그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더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저랑 인사할 거 아니에요. 인사 끝나고 하늘을 보세요. 할렐루야. 하늘 한번 딱 쳐다보세요.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운지. 제가 1부, 2부 다 시켰는데요, 아들이 너무 기분 좋게 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3부 성도님들도 저랑 인사하고 하늘 한번 딱 쳐다보고, 그러면 얼마나 멋진 하늘이 여러분을 맞이할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자연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능력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쌓인지 아십니까? 결국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가 엉망이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워놓으면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정리가 됩니다.
우선순위가 뭐죠? 중요한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소중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한 주간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흔들면 안 돼요. 이 시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을 먼저 딱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 예배가 헷갈려요. 주일 아이 뭐 이 한 주 빠지면 어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엉망진창하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구할 게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너희 기도의 제목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 구해야 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잘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삶이 예비된 거예요. 이 삶은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눈 깜짝 사이에 지나가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조금 못 먹을 수 있고요. 조금 못 입을 수 있고 조금 내가 원하는 거 못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런 거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염려하는 인생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제가 3년 끝난 다음에 정말 되게 왕성하고 아주 부흥하고 그런 좋은 청년부가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청년들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매주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청년들입니다. 대학생들입니다. 직장인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연애할 시간이에요. 그 토요일 날 오후 시간에 여러분 잠자고 게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시간입니다. 공부 못한 거 다시 또 공부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토요일 날 오후 6시부터 9시간인데 제가 그 시간에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시키고 1시간 성경 공부하고 1시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될까 청년부가 발전될 것인가 그렇게 회의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헌신적으로 나왔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먼저 그것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물질 중에 가장 소중한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심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어제를 사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상처, 어제의 아픔, 어제의 염려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요 그냥 막연한 미래를 꿈꾸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냥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그 인생이 아니라 크리스찬은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해야 될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을 최선으로 여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위대한 르네상스의 걸작품 만들었던 이 단테라는 분이 있죠. 이 단테의 신곡을 썼는데 이 단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확실한 제사는 오늘이다. 아멘. 가장 확실한 제사는 오늘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한 오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오늘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오늘 속에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오늘 속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을 망치십니까? 염려하는 건요, 오늘을 망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여러분을 불행으로 이끌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